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물을 받았었습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물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나 모든 예물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드려지는 예물은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예물 드리라니까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돈도 없는데 자꾸 돈 내라 하는갑다. 돈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 지나가다가 종이 한 장 쫓는 것도 예물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길 때도 그것이 예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작은 것을 예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가만히 보면 따라합시다.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돈만 아니고 재물만 아니고 예배 시간들은 찬양만 높이는 목소리만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사람 자체 제가 예배한다면 원주희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내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받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할 건 있다 없다? 애통은 좀 하세요. 애통은 좀 하는데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입이 이게 오리잎처럼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잖아요.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글자 폰트가 좀 그런가요? 같이 읽어보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앞에 나와라. 내하고 얘기 좀 하자. 경상도말로 입하고 좀 하자. 이래 한 게 아니고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앞에
가인이 대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혀인데 왜 내 재산 안 받습니까? 이렇게 따져도 괜찮습니다. 따지면 하나님과 뭐가 시작됩니까? 변론이 시작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론하다가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변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변론하다 보면은 그분은 대화의 명수세요. 그래, 어떤 때는 내가 이만큼 그한데 속상해서 막 그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그한테 다른 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막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거 이렇게 푸시기도 하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서 그 대화를 밀당을 하신다고. 밀당 압니까? 밀고 당기고를 줄이면 밀당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 거 습관이 들어가지고 밀당을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라 밀당을 줄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다. 근데 1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돕는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드시란 말은 그렇지만은 1시간 하나님 앞에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과 밀당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나는 요 정도면 받아줄 것 같은데 안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은요. 그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래 네 속상했구나 네 억울했겠구나 이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면 마음과 영혼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 것이고 변론을 걸어오시는데 입 꾹 다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교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가인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 안에서 그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그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못 다스렸더니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죄성을 못 다스렸더니 죄는 성장성을 가져요. 조그마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성장성을 가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성장성을 가져서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거 그 하나님과 가인과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인과의 문제인데 딴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넘어가는데 시기 질투로 넘어가다가 도가 지나치니까 돌을 들어서 그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죄는 형벌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이요? 형벌성. 자,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돌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벨이 어디,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했습니다. 땅에서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죄를 딱 네가 못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죽음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뭘 받았으니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데 그 내용인즉슨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뭘 주지 않고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거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데 농사 지은 것으로 자기의 소출을 삼고 재산을 삼고 가업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너 농사꾼인데 너 농사꾼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효력을 더 이상은 네게 주지 않을 거다. 쫄딱 망했습니다. 죄는 뭘 가진다? 형벌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죄는 짓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형벌성을 가져요. 죄는 벌을 수반합니다. 벌을 수반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더니 아담의 죄에 대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아담도 경작하는 자이거든. 땅을 경작하는 농사꾼인데 너 경작하는 일터에 저주가 내려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갑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을 가시 걷어내고 돌짝이 걷어내가면서 그래 농사짓고 업을 삼아 살아가는데 한 발 더해서 가인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열매를 네가 따먹지 못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사에 관해서 소출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깊은 덕죄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목사인데 너 목회 속되게 말해봐요. 새가 빠지게 해봐라. 새가 빠지게 해봐라. 땅이 목회제에서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고 영혼을 건지는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할 거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을 가진다? 형벌성을 가집니다. 죄는 형벌성을 가져요. 그래서 가인의 죄가 가인이 뭐 했어야 됐냐? 죄를 뭐 해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네. 죄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죄를 예배로 씻고 도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예배할 때 이곳에 흐르거든요. 네. 그 은혜의 담비가 이곳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보혈 앞에 정결하게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죄 사함 받아서 천당 가는 거 그거 여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여셨죠. 그것만 아니고 천국의 것이 이 땅에 오는데요. 천국에는 질병도 없어요. 예? 천국에는 가난뱅이가 없어요. 천국에는 다툼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주셔서 질병을 제하시고 천국의 것을 이곳에 주셔서 천국의 부유함을 열어주시고 예?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
나음을 받았네. 질병의 치유 말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은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부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9시간 동안 벌거벗김 당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영혼의 영적 군대의 무장으로 무장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예배하면 죄가 도말됩니다. 바른 예배하면 죄가 도말됩니다. 죄는 설교 들으면서 어디 맛집 얘기하면 목사님요 그 맛집 어딘겨? 이래 묻는 거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할 때 실제로 예수의 보혈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는 예배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목사가 썼다고 된 게 아니고 성령이 해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무슨 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변론하자. 너 죄에 무슨 것이 있든지 남의 뭐가 있든지 간에 다 풀어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오픈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죄성이 그냥 있는 겁니다. 죄성이 도말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죄성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성이 그냥 있는데도 오만 대 죄 다 짓고 가정 다 깨고 막 오상 감옥에 들락날락하면 그래 삽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 건실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예수 믿는 저희 같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분도 계셔요. 더 건전하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만약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씨 이런 사람이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요. 4대, 5대 평생 그냥 띵가띵가 탱자 해도요. 다 못 쓰고 죽어요. 뭘 그렇게 세계의 굴지의 기업을 일고 가겠다고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뭐 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별짓을 다 하겠습니까? 낼 거 딱 내버리고 재산 딱 정리해가지고 그냥 싹 그냥 뭐 간섭하는 미국이나 도망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의 소명의식이 있고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의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가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 건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인 은총.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죄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 하나를 가지는 것도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요즘 핸드폰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 들고 사진 찍는 취미 가집니다. 우리 형님은 보니까요. 장구를 늘 차에 싣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는 장구를 뚱까뚱까 치는데 저 위에서는 저 만나면은 예수님이 종 둥따다 둥땅땅따 이거 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싸 이거 칩니다. 우리 형님 취미예요. 그리고는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사진을 찍어 다니는지 맨날 카톡에 가족 카톡방에 완전 도배를 해놓습니다. 네, 자기 나름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쾌락으로 달려가지 않는 적당한 선에 건전한 취미를 가지는 것도 죄를 다스리는 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을 환기하는 겁니다. 어디 좋은 작가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보고 떨어지는 낙엽도 보면서 이래 생각도 해보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환기하는 방법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소망을 심어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 인생에 이런 복이 온단다. 누구누구 봐라야.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법 없이 산다 하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도요. 그렇다고 완전히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나름의 건전하게 죄를 해소하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걸려들어도 요셉은 죽을 팔자고요. 보디발이 알면 어쩌겠습니까? 죽은 마누라고 거시기 뭐시기 했는데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팔자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죽을 팔자고 근데 기왕에 죽을 거 말씀 붙들고 죄 안 짓고 죽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은 좀 했어요. 고생은 좀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서 애굽 총리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서 가장 큰 형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은 그도 죄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치인데 넷 중에 서모, 친모는 아니에요. 서모하고 자기하고 맞이다 보니까 나이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 죄성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서모하고 통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장자고 야곱에게는 가장 첫째 아들이어서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르우벤은 너는 근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는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지고 너의 탁월함이 사라져 버릴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풍성한 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죄의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예배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나름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죄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죄가 유전돼요. 죄는 왜 유전되느냐? 죄가 왜 유전되냐면요. 아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안에 성장 과정 전체에 부모가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녀에게 유전되어져요. 왜 유전되느냐? 그게 형벌이거든요. 원주의한테 가장 큰 형벌이 뭐겠습니까? 밥을 굶기는 걸까요? 그거 내 혼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의 가장 큰 형벌은 제 자녀를 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예배를 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이 자기도 살려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 속에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자녀들 속에 계속 죄성을 심어 놓습니다. 그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칠판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것을 교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뭐 할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우리가 깊이 예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확 도말되어지면서 어둠의 권세도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깊은 예배예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족해요. 예,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여정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시고 죄성을 자꾸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팍 끊어져 나가면서 그의 가정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성의 흐름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 있다고요. 흘러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외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친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흐름으로 가는 애도 있고 엄마 흐름으로 가는 애도 있고 저희 집에 큰애는 제 흐름으로 가고요. 둘째는 집사람 흐름으로 갑니다. 집사람 흐름으로 가는데 아내는 좀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좋은 말로 섬세하고 때로는 굉장히 예민해요. 무슨 일 생기면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아내입니다. 저는 무슨 일 생겨도 쿨쿨. 무슨 일 없어도 쿨쿨. 커피를 10잔 마셔도 쿨쿨. 한 잔 마셔도 쿨쿨. 근데 큰애는 제 흐름으로 가고요. 둘째는 엄마 흐름으로 가요. 그 애들이 둘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애가 저를 닮았고요. 큰 애가 엄마를 닮았어요. 왜 큰 애가 엄마를 닮았냐? 큰 애가 태어나서 2.44kg 태어났습니다. 2.44kg 태어나니까 아내가 그 아이를 끼고 살았어요. 그 아이 끼고 살았어요. 엄마 등에 딱 따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해서 걔를 따개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하고 너무 유착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집사람이 이제 사랑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큰애에게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도 큰애만 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하고 맨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누구의 흐름으로 하고 제 흐름으로 하고 큰애는 엄마 닮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애가 은혜를 받고 와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저하고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수련회 집회 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 보고 목회자의 길로 콜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교회하고 막 그럴 때인데 제 목회를 보니까 내가 꿈꾸는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목회를 못하는데 제 뒤를 이어서 제 길을 걷겠다는 놈이 등장하니까 저놈한테 희망을 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저는 마음이 어디로 가고 큰애한테 가고 큰애를 제가 차지하니까 둘째가 소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다시 아내가 끼고 돌면서 이 박경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큰애는 제 흐름으로 오고요. 둘째는 엄마 흐름으로 가요. 그런데 그 성격이 그대로 흘러가 있습니다. 큰애는 찬양을 좋아하고 신학적인 거는 저하고 잘 통하고 작은 애는 집사람 국어 국문학을 했는데 작은 애는 국어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비슷한 과를 갔어요. 그리고 예민한 그 기질이 엄마하고 둘째하고 너무 똑같아요. 둘이서 때로는 말신경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이 허무해요. 왠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뭐락하던 얘기들이 고스란히 아한테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한테 당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지적질하는데 자기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저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기질과 성향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 흐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듯해서 애들 어르신들 말씀에 시도둑질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도 흘러가느냐? 죄성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흐름들 속에서 죄성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역사도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바람피던 누구 가정에서는 대대로 바람피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할 때 이게 툭 끊어지고 족보가 옮겨지는 겁니다. 저는 원주 원가입니다. 근데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행을 가면서 서로 통성명을 일하는데 우리 안동건 씨고 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전가입니다. 이럽니다. 족보가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원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새로워지 제가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연약함들 때문에 더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더니 그 죄가 그를 음습해왔고 그는 그의 경작하는 땅에서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그들 나름대로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죄 안에서 이루어진 가문의 역사들이 막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 전체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풀어내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따라합시다. 회개예요. 첫 번째는 나는 회개 또는 따라합시다. 용서. 십자가 안에서는 회개하든지 용서하든지 그럴 때 십자가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깊이로 들어가요. 회개하든지 용서하든지 그럴 때 십자가의 깊이 안에서 우리를 깊이 맞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게도 가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